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림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70장 예전 찬송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10절 그리고 16절에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18절. 우선 누가복음 8장 10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게 인용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예배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백성 선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복받기만 원하는 그런 모순된 신앙인에 대해서 이사야가 심각하게 이렇게 비판하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없이 그냥 복받는 도구로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이 비밀은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 지혜가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말해요. 여기 또 다른 사람에게라고 말을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칼빈처럼 이중 예정돼 가지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정됐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혹시 그렇게 배우신 분 계신다면 저도 어릴 때 그걸 배웠습니다만 그건 비성경적이니까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있지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줘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인생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던져줘가지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한 자들을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가. 그게 앞서 말씀드린 동기입니다. 동기. 말씀에 대한 동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동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내가 복받든지 세상에서 내 명예를 내든지 이런 데만 신경 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개나 개나 돼지에 비유되는데 거룩한 것을 교회에게 아무리 줘보라는 거예요. 진주가 보석입니다. 그죠? 지금도 보석이지만 옛날에는 정말 귀한 보석이었죠. 요즘은 인조 진주라도 있지만 그런 보물 같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줘 보란 거예요. 그럼 개가 거룩한 것을 깨닫고 돼지가 진주의 귀한 것을 알겠냐 말이야. 모른다는 거야. 그저 개한테는 뭐 먹이나 주고 돼지도 여물이나 주면 좋아하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야. 복음의 가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말하는 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 하나나라 비밀인데 그런 거 줘봤자 이해도 못하고 세상에 그냥 정욕대로만 사는 그런 자들은 어리석게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과 달리 제자들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비밀을 알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가르침을 깊이 새겨보면 예수님의 비유라는 건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말씀은 정말 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늘나라 비밀을 아신 하늘나라의 그 보물을 캘 수 있는 금광입니다. 금광.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그냥 복음의 구경꾼, 자기 엘리트 의식에 젖어 사는 그런 자들한테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죠. 교회 와서도 자기 엘리트 의식 젖어 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어요. 자기 재능만 자랑하고 자기 이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이중적 작용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와 그 가르침을 깨닫는 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뜬 장님 청맹관이가 안 되도록 기머리가 안 되도록 오늘도 겸손히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비유는 등불을
등경에 둬야 한다. 등경 아시죠? 등불 켜서 두는 곳 말합니다. 요즘에 뭐 필요가 없어서 잘 모르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옛날 시대는 횃불이나 또 기름에다 심진해가지고 하는 호롱불 같은 거를 이렇게 위에 올려놔야 밤길에 집안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등경이라고 그러는데, 등불 켜면 등경에 두지 누가 그거를 침상 아래, 침대 아래 두거나 그릇을 덮어두냐 이거죠. 이 침상 아래나 어떤 다른 그릇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등불의 책임이 뭐죠?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도 등불인 우리들이 뭐 내만 잘 믿고 내만 복 받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등불 위에 등경에 자기 등불을 두지도 않고,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자기 야망과 욕심대로만 사는, 그 이제 침대 밑에 자기를 감추어 둬버리는, 소명을 감당 안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지배받고 방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보물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항하고 거짓에 대항하고 또 우리 마음속의 탐욕이나 우상숭배 같은 세상의 이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자기들도 보고 이 세상에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의 등불 같은 삶을 보니까 내 삶은 참 추악하구나. 그렇게 자기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게 할, 회개시킬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진 중요한 도전이죠. 그럼 우리 삶은 과연 등경 위에 등불을 둔 그런 삶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평상 아래 덮여있는 그릇으로 덮어놓은 등불인가? 우리 각자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모든 성도님들은 등경 위에 등불을 켠 그런 자처럼 진리의 빛으로 세상에 드러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해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빛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17절에 보시면 진리의 빛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의 불의, 악함, 교만함이 이 성도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복음에 의해서 그 거짓이, 그 위선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함이, 그 엘리트의식이 얼마나 험한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최후 심판날 또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악인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겠냐. 그때는 다 드러나요. 지금은 뭐 누가 잘났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아주 그럴듯하고 엘리트의식인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죠. 그러니까 뭐 저 사람 저런 사람 믿음이 되는 좋구나 우리 속잖아요. 그때는 다 드러날 거란 거예요. 다 드러나.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신앙을 포함해서 우리들은 자신들의 악한 생각, 계획, 악한 말과 행동, 이게 세상 사람 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분별하게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숨어서 거짓을 행하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책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권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영생을 위한 생명책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모든 행동을 기록한 책벌을 위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두 권의 책이 등장하죠.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숨겨진 죄악들 다 드러나고 행위대로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말이나 의식에 행동에 정말 조심해서 빛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세상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스스로 삼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에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받지만 교만하고 자기 엘리트식에 사는 자들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심판의 날이 오니까 행동에 정말 조심해서 삶의 열매를 맺는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가르침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또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의 참된 정신을 잘 기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루의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천국의 비밀을 그 천국의 보화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들을 길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눈을 떠서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귀를 열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교만함과 자기의에 사로잡히고 그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겸손과 진리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침상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빛이고 소금인데 우리의 행실을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인정받는 빛의 삶을 살아서 이 어둠과 혼란이 깃든 이 세상 속에 이 역사 속에 참으로 주의 나라의 길을 비추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복된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 또 자녀들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모님들의 그 어머님들의 눈물 나는 상황 위에 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이고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 신앙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습니다만 내일 에베네셀 날입니다. 교회 많이 오셔서 또 예배도 드리시고 교회도 청소하고 식사하며 친구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